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구약 성경 62쪽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인이 아름답고 살기 양다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감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양다소가 그 아름답고 살기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동들에게 와사 나와 떠먹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에게 받으셨을 때 나와 그와 하룻밤의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이불이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나무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때까지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본인이 살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감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많은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피해 준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를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풍년이 이르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둥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강도 땅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교회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이게 수요일 밤에는 러시아어 시간이죠. 차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드셨을 텐데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양식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으면 이 말씀이 이 설교자인 목회자에게 먼저 은혜가 되어야 되고 또 교우들에게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꼭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배가 불러야 영적으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꼭 누구에게만 적용을 시키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요셉의 애굽에서 겪는 두 번째 꿈 해석이잖아요. 그 전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오늘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 얘기인데 이 요셉의 얘기 중에서 오늘 41장,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의 꿈 해석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는 아주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됨으로 가족을 만나게 되는 정기를 마련하는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가족을 만남으로 젊었을 때 17살인가 그 무렵에 꾸었던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이 두 가지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서 있는데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다 절을 했습니다. 이 꿈을 꾸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 41장의 꿈 해석을 통해서 소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핵심에 달하는 말씀이죠. 요셉 개인의 운명의 전환점을 맞는 이 성경이 오늘 창세기 41장이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이처럼 극적인 전환점을 맞는 데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이 그 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한 지 2년 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두 관원장의 꿈과 바로왕의 꿈은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배경은 감옥이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꿈은 배경은 왕궁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결판나는 꿈 해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꾼 꿈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7살찐 암소가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에게 잡혀먹는 기이한 꿈이죠. 두 번째 꿈은 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이 동풍에 마르고 야인 7 이삭에게 삼키우는 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아주 건조한 바람에서 모든 작물들을 그냥 말려버리는 무덥고 건조한 바람으로 흉년의 원인이 되는 바람을 이스라엘에서는 동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해석하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술사들과 박사들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인간의 한계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질병 앞에서 백신이 나오기까지 세계가 속수무책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질병은 걸려가는데 그걸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바로가 무슨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존재 상황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그것들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바로가 수없이 많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7년 폭년이 들어도 준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처럼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곧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빨리 인정하는 것이 이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으나 꿈을 해석하지 못한 한계 상황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왕, 우리가 흔히 바로왕,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 왕이다, 황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애굽 제국의 대황제 왕이었지만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방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지혜 있는 자, 과학자들, 의사들을 동원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곧 인간의 한계 상황, 피조물의 한계 상황들을 얘기하는 어떤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자식이 성공하고 많은 돈을 쌓았고 명예를 얻었어도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내 육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죠. 이게 곧 바로가 꿈을 꾸어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삶과 똑같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술객들이 있었을 것이고 박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천체 관측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필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한계 때문인 것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피와 물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100%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0.01%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떤 누구도 그 주술적인 방법으로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답답해하고 한계 상황에서 안절부절할 때 비로소 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과거를 생각해냈죠. 요셉의 나이가 30살 되던 때입니다. 30살 되던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 규정으로 보면 공부하다 보니까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기준이었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게 하죠. 요셉이 옥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주 자기가 생각지 못한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는 찾아오죠.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갑작스럽게 바로 앞에 부름받고 나타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또한 몰랐을 수도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자 바로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7마리 살찐 항소를 야인 항소가 잡아먹었다. 7 충실한 열매를 야인 열매가 먹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해석한 적 없는데 네가 능히 꿈을 해석한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요셉의 이 대답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곧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능력,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감옥 속에서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 다 잊어버렸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이고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곧 바로왕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25절뿐만 아니라 16절뿐만 아니라 25절, 28절, 32절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의 꿈이 그냥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미리 대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요셉의 믿음을 본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드러낼 자리에서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답변을 들은 바로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다시 얘기하지요. 이때 25절에 보면 다시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 얘기를 다 듣고 그 꿈은 두 가지 꿈인데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큰 성공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약삭 빠르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참 무릎 꿇기가 쉬운데 좋은 일을 만나고 큰 성공을 만나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나의 능력이라고, 내 성실함, 내 지혜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참 쉽단 말이죠. 근데 요셉의 이 해석이나 고백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25절에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28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지요. 7년 간단하게 얘기하면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은 꿈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꿈 해석의 끝이에요. 당신이 꾼 꿈은 애굽이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듭니다. 이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 가지 대안을 바로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곧 또한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곧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 33절을 보실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당신 말을 잘 받아서 다 시행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7년 흉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는 곧 하나님의 종, 지혜 있는 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이 7년의 가뭄에 흉년에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찾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나 민족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비전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날 때 곧 복이 있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뛰어난 어떤 장수, 장군과 곧 왕을 만났을 때 곧 나라가 부강하게 되죠. 자녀들에게는 지혜로운 부모,
그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요셉은 곧 그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 꿈에 대한 곧 바른 해석과 대비책을 마련해 준다라는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안들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뭐 하지만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참 어렵죠. 곧 바른 믿음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 요셉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고 또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5분의 1씩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비축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흉년에 대비해서 전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물질이 풍성하면 허랑방탕하기가 참 쉽죠. 사치하기가 쉽고 낭비하기가 쉽죠. 어려운 때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책을 보다 보니까 IMF 직전, IMF가 1997년이죠. 1997년 IMF 우리나라가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우리나라가 제일 사치품들을 많이 사고 이 소비재 제품들을 많이 사고 제일 소위 말하면 사치하고 낭비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건강할 때,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젊었을 때, 약해질 때, 또 늙을 때,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거두어서 곡물을 잘 저장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보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곡물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잘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면 36절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하면, 준비하면, 예비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셉은 바로가 요구하지 않는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요셉의 이 신앙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나 이런 많은 책 봐도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태도예요, 태도. 자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입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런 남에게 배우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바로가 그 대비책을 세워서 그 거대한 제국, 애굽 제국이 망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세우고 끝까지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을 말해서 잘 설득하는 이런 요셉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태도로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끝까지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은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타고난 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7년 풍년에 영적으로 보면 풍년의 때 7년 흉년에 대비하는 믿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봄과 여름과 가을에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꽃동물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7년 흉년의 때를 하나님 없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7년 흉년의 때를 풍년의 때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또한 요셉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7년 흉년의 때를 없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기도하고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섰잖아요.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이 방법을 분명히 이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냥 막무가내 믿음이 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기도하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흉년의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싹 없어지고 1년으로 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지혜는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우리 한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약함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게 관심사이지만 신앙인의 관점은 흉년이 와도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곧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로 다가오지죠.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죠. 그게 곧 죽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이게 곧 세상의 종말이죠. 곧 우주적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난파되어서 이렇게 어느 섬에 무인도에 도달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섬의 땅이 굉장히 비옥했다고 그래요. 난파되어 가지고 그 섬에 이 땅에 이제 먹고 살려고 한 씨를 뿌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금이 나왔대요. 금이 곳곳에 금이 나오니까 난파대에서 그 배에서 내린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심는 데 관심은 다 잊어버리고 금을 캐는데 이제 뭔가 관심을 쏟게 된 거예요. 근데 금은 이렇게 쌓여갔는데 곡식을 심지 않아가지고 결국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곡식이 중요한, 식량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금이 그 무인도에 천지로 쌓인들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고를 곡식 창고를 금덩어리 창고를 크게 지으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을 넘어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 따라 사는 길임을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내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냉정한 심판을 받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자리에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양식들을 준비해 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런 표현도 썼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7년의 흉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풍성한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신화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7년 흉년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준비하게 하시며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며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흉년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